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역대의 모든 아버지 왕정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인간이 끝없이 참으로 의인은 없고 끝없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정말 왕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승리와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이뤄가는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아버지 하나님 딸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말씀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마음 생각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하고 11장 솔로몬이 이제 끝을 맺으면서 12장에서 르호보암 나옵니다. 12장에서 르호보암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참으로 이 역대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는가. 왕족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모두가 만인의 왕 제사장들인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열왕기 역대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조명해 주십니다. 참으로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많은 시도 쓰고 잠언도 이뤄가고 많은 책도 이뤄갔지만 정말 지혜의 지식이 가득했지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인생 헛되다 이걸로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남겨진 것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오직 다윗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구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손들이 잘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절.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하다. 세겜으로 이제 가면서 그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5km 떨어진 곳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북쪽에 세겜 쪽으로 갑니다. 세겜 쪽으로 가서 그 온 이스라엘까지 다 그 뭔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게 세겜에 이르렀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을 갔지만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그리하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한이 맺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너무 역군들 강권적인 일꾼들을 강권적으로 일을 시키고 많은 세금과 많은 노동과 많은 노예의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은 화려하고 호화롭고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성취와 공로로 가득 채워졌지만 오늘도 세상이 그래요. 사업을 이뤄간다든가 어떤 정치를 한다든가 자기 자신은 온 명예와 권위와 출세와 성공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가정이 죽고 또 정치인들 나라가 죽고 백성이 죽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가는 이 국민들이 르호보암에게 제의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게 정치를 이뤄갔다. 나라를 이끌어갔다. 백성이 너무너무 지쳤다. 이렇게 이뤄갔는데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5절에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생전에 솔로몬 생전에 노인들과 의논하여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을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의 모든 세겜 지역의 모든 백성들 다 이렇게 권위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3일에 만나자. 그런데 이렇게 11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 그대로 이뤄 가시는 거죠. 11장에서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예언을 했죠. 네가 10나라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뤄가요? 8절에 르호보암이 왕의 노인들을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와 함께 10절에 함께 자란 소년들 어떻게 이뤄갑니까? 왕궁에서 함께 자랐던 소년들과 함께 무엇을 하겠어요? 잠언 16장 31절에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살아온 역사가 있고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부모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아무리 아는 게 없는 것 같아도요. 살아온 연륜이 있어요. 살아온 경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들보다 100번 1000번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온 그 역사가. 그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참 세상 거 가진 거 가지고 그리고 건방 떨고 오만 떨어요. 자식들이. 정말 자기들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뭔가 좀 출세 좀 하면 부모를 알기를 뭐같이 알아. 어떻게 이뤄간 일들인데 윌리엄 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영광은 마음속에 들일 수 있는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가장 큰 덫이다. 배신자다.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큰 덫이고 큰 배신자가 된다. 헨리 나이어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권위는 궁율에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정말 권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성기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김 받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지고자 높아지리라. 무엇 때문에? 많은 대속물,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모델이시죠.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의 노인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지가 잘났는데, 지가 왕인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나는 아니에요. 내가 돈 좀 벌어요? 좀 잘 나가요? 뭔가 출세했어요? 학교를 좀 좋은 데 다녔어요? 그래서 부모 말을 개같이 여겨요? 부모 말을 개떡같이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오만의 앞잡이입니다. 정말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직분 가져도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사람들과 8절에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자란
고난을 알겠습니까? 아픔을 알겠습니까? 예, 역군들 강제 노동을 했던 노동자 마음을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어린 사람의 히브리어는 젊은 놈들, 이런 언어의 참뜻은 젊은 놈들이에요. 아주 경멸적인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내가 가장 해결이 안 될 때 누구와? 물론 예수님, 말씀밖에 나의 상담자는 없어요. 조언자는 없어요. 나의 길을 이루어갈 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뭔가 또 의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고난의 졸업장이 있는 사람을. 많이 가진 자를 찾아가지 말고, 예, 뭔가 훈련을 받은 사람.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몸만 때만 되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 걸거나 의논을 해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자기네 멋대로 결정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예, 기특하죠. 물어보긴 해요. 그리고 자기는 마음대로 또 이제 뭐 주변에 또 저간 사람들 말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예, 의논을 하는가.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만날 것이고, 예.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자란 소년들이 뭐라 그럽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라. 네 아버지는, 솔로몬은 가볍게 여기던, 예,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음죠. 왕은 대답하길,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굵다. 아버지보다도 굵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난 아버지보다도 더 잘났어. 우리 아버지 뛰어났지?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출세할 거야. 여러분, 아버지, 부모보다도 더 내가 성공할 거야. 부모보다도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잠언 16장 17절 18절에도요.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건 살피고 떠나 자기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아주 간신배들. 아주 듣기스러운 소리만. 너 누구 말도 듣지 마. 네 아버지는 정말 가볍게 이러갔다. 새끼손가락보다 내가 더 굵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무거운 명예, 예. 그러나 나는 멍에보다 더 무겁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아주 그냥 막 찔리는 전갈, 얼마나 지독한 악의 상징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을 부자지간에 가장 가깝다는 친구가 부자지간에 자존심 대결을 이뤄가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단이 뭐냐면요, 부자지간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식,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엄마도 딸에 대한 자존심, 딸도 엄마에 대한 자존심, 이거는 망할 징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자존심 이기려고 하고 아버지도 또 아들에게 자존심 이기려고 하고, 부모가 이런 가정이라면 이건 망할 짓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를 무시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이게 어떻게 진정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무슨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연단을 받아봤습니까? 궁중석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솔로몬이 가장 그래도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모압 여인 라마 소생이에요. 라마라는 건 유쾌하다 이름 가졌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러니 무슨 말씀으로 키웠겠어요? 유쾌하다는 이름을 가진 거 보니까는 솔로몬에게 가장 유쾌하게 마음에 들었던 여자인가 봐. 그러기에 이 여인의 아들이 무엇이 이뤄가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베냐민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 나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얼마나, 예, 사랑을 받았습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죠. 잠언 26장 28절에도 아첨하는 입은 패망하느니라. 예, 패망하는. 저는 이 기절을 보면서요, 참, 오늘의 현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르호보암은 아닌가? 나는 정말 어느 때에 누구와 의논을 하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는가? 또한 르호보암처럼 내가 정말 부모를 나보다도 더 무시하고 깔보고 내가 더 잘났다고 의기양양해서 정말 부모가 말을 하면은 그저 자기가 내세워서 돈 좀 번다고 출세 좀 했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아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은 정말 이렇게, 예, 솔로몬을 존경한다기보다는, 예, 그저 아버지는 잘 먹고 잘 썼고 출세하고 먹고 하나도 자식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돈으로만 키우는 자식들 절대로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예, 말씀으로 키우는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자식이, 예,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저는 정말 자식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예, 많이 정말 자식들보다 더 무식합니다. 무식한 말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더러 뚝배기 같다 그랬는데 세련되지 못한 말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욕도 잘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장가 갔는데도.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예,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다 돈으로 키워.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키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많이 가르치지만 많은 것으로 대주고 많은 것으로 뿌리고 많은 것을 이루어 최고로 키우겠다고 몸부림치고 악을 쓰고 키우는데, 여로보암처럼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우상 금송아지 갖다 놓듯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돈 발라갑니다. 예, 열심히 출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자식들이 왼수가 되지 부모 공경하는 자식 없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자식이, 예, 부모를 공경하지. 그러면서 3일 만에, 예,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 르호보암 앞에 나왔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죽었다니까 이제 또 왔죠.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아히야가 예언한 것도 있고 11장에서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예, 정말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예, 감독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3일 만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아주 거칠게 이게 바로 지도자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은요,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잠언 15장 1절에도요. 오히려 반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며 과격한 말은, 예,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한마디 말이 청량 빛을 갚는다 그러죠. 왜 그렇게, 예, 세고 센 말 중에서, 예, 그렇게 못된 말을 할까? 좋은 말도 많고 많은데, 예? 꼭 전갈로 가슴을 찢듯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예,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은 버리고, 예, 이게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그러면서 14절에 어린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자문 이렇게 이루어 따라 내 아버지 멍에는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누가 붙어 있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 바로 솔로몬의 하나님의 심판, 르호보암 자식에게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너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윗 때문에. 그러나 너 자식, 이걸 보셔야 돼요. 다윗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고 솔로몬의 심판이 르호보암에게 이루어갔다는 거.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 나는 다윗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솔로몬처럼 잘 살고 잘 먹고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르호보암 같은 자식을 만들 것인가? 우리 얼마나 자식들을 출세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없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성공,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 하나님 없는 많은 돈, 다 저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은요, 미련한 자의 샘플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샘플이에요. 아비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 이게 아주 무식한.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를,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르호보암, 내 안에 르호보암 영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진 않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내가 부모 용돈 좀 드리고 생활비 좀 드린다고 너희를 내가 이런 교만, 과시, 업적, 자랑 어떠세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가족 간에, 직장 상사나 또 부부 간에 나를 커져 과시하고, 부부 간에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지가 잘났어 아내들이요. 그렇게 남편을 개떡같이 여겨 아내들이요. 그러니 자식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뒤다 돈 발러.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려 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대로 15절 끝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잠언 16장 4절에도요.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일하시느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친구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도 악한 자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의 이뤄가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4번이나 나와요.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왕에 대하여 이제 수치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유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북이스라엘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두 나라를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결국은 살아온 현주소는 뭐냐? 자식을 통해서 두 나라로 쪼개졌다는 거. 저는 요즘에도요, 주변의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핍박과 참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봐요. 저는 그래요. 부모가 살아온 현주소다. 저는 말해주지도 않지만 정말 주변에 많아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부모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는 거냐, 딸네 집에서 살면서.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살아온 현주소예요. 뭐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지옥이지 뭐냐, 이거 뭘 딸하고 싸웁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현주소인데, 내가 그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사기치고 그래서 그 자식들 다 출세시키려고 공부 가르치려고 도둑질해서 그렇게 해놓고 남 아프게 하고 내 새끼들 잘 키우겠다고 디리다 해놓고는 그 자식한테 지금 무한하게 선홍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지 않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오늘 심판의 현주소가 오늘 삶에 드러난다는 거. 주변에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을. 정말 형편은 어렵지만 또 주변에 이러고 보면요. 형편은 어렵지만 시부모 섬기고 정말 그냥 어렵게 사는데도 큰아들도 아닌데도 작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 모시기니까 애새끼들 다 유학 가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그렇게 이뤄가는데도 작은 아들인데도 부모를 섬기고 섬고해서 지금 얼마나 또 며느리한테 그렇게 섬김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셋째 언니가 정말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으려니까 방 하나 안방 하나를 카트를 치고 시아버지는 이쪽이고 장인이 이쪽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언니가 셋째 언니가 지금 자식이 며느리가 얼마나 그냥 하여튼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참 정성대로 어머니를 섬겨요. 어머니를 섬겨요. 얼마나 자식한테 섬김을 받는지 몰라요. 섬겼더니 섬김을 받아요. 오늘의 현주소.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손주들도 커져서 말만이 그러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분명한 결과가 언제 지금 몰라. 지금은 다 지가 잘났어. 자기가 잘났어. 더 두고 봅시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르호보암 같은 자 로마서 1장 24절 28 버려진 인생들 내버려지고 육신의 정욕 따라 상실된 대로 정말 이렇게 다윗이 뭐냐 너네 길이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잖아요. 르호보암이 많은 생명을 곁길로 세상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게 했는데 나 하나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장성하고 강성하고 번성케 돼야 되는데 다 잃어버려. 그러나 17절 그러나 그루터기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도 이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11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약속을 솔로몬을 위해서 르호보암이 이뤄갑니다. 아멘. 약속한 다윗 때문에 한 지파 유다 베냐민 할렐루야. 약속한 지파 어떻게든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 되든. 그래서 정말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있고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영혼들이 있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나 유다 성읍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아도람은 세금 관리인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더라. 또 그새 또 그냥 또 이렇게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아도람이라는 이름 뜻은 나의 주가 높으십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인데 이 아도람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3대째 관리 감독관으로 섬겼던 자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대대로 섬겼던 아도람을 또 북이스라엘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요. 르호보암. 정말 이렇게 대대로 섬겼던 자까지도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르호보암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진노를 일으키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세상 정치인들, 지도자들 보세요. 목회자들 보세요.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화가 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화를 일으키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서. 예. 사랑하는,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부모가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19절에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세상 중심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그런데 마침 20절에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다 이스라엘이 열 지파들이 다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윗 집 예수 그리스도 족보 끝까지 견디십니까? 끝까지 감당합니까? 아니면 여로보암 쫓습니까? 여로보암은 다 보여지는 게 많아. 예,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르호보암 같은 지도자가 있고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저 호강하고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 약속한 사람이라 끝까지 끌고 가요. 또 여로보암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뒤에 좀 나오지만 과부의 아들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 쉽게 하면 자수성가, 열정, 열심, 인정받으려고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죽으라고 열정, 열심, 누구도 못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마침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돌아왔다함을 듣고 요나서 1장 3절 마침 다시스바 배가 들어오듯이 여러분 분별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을 잘해야지. 오늘도 다윗의 길,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정말 복음의 길입니다. 정말 어떤 환경 사건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뤄가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가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유다 지파 외에는 그랬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여러분 유다 그러면 이름 뜻이 찬양입니다. 다 생각나시죠? 창세기 38장 유다가 다말 아주 콩가루 집안이죠. 며느리가 끝까지 시아버지가 아들들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에게 창녀인 척하고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뭐라니까 그는 나보다도 옳다 그랬어요. 옳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43장 44장에서도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 그럴 때 야곱이 안 보내죠. 그럴 때 유다가 내 생명 놓고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곱을 설득시키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내 목숨 걸고 데려오리라. 아버지 베냐민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정말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놨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족속과 함께 막 또 이제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이 모든 사람들을 합해니까 이 택한 용사가 18명이더라. 18만 명을요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아멘. 여기도 21절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르호보암도 기도가 없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남대로는 하나님께는 중보기도 이뤄가는 중보자가 되었더니 어느 날 무너지더니 전혀 기도가 없다는 거, 솔로몬이. 근데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스마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은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르호보암처럼 부족하지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때는 들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23절에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족속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 남은 백성, 남유다는 남은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은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을 쫓아. 그러나 남유다는 남은 백성,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를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그루의 나무가 이뤄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뿌리만 썩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랬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협찬하여 찾는 자도 적으니라. 남은 백성들 힘들어요. 여로보암은 넓은 길이야. 나중에 또 나오는데 넓은 길이에요. 스마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들어주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때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문자 주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또 이뤄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듣는 자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여로보암이 이제 주어가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뜻은 백성이 많다. 엄마가 가보니까 얼마나 잘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따르기를 원하는 이름 여로보암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 북이스라엘 수도죠. 세겜 건축하고 열심히 분회도 건축하고 26절에 또 스스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솔로몬의 심판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리라다. 스스로 걱정하네.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여기는 10지파예요. 남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베냐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안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예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열심히 집을 져요.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가진 자의 수를 99은 100성 가지려고 해요. 만족 있습니까? 만족 없어요. 그러니까 내내 건축을 합니다. 완전 요새되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 그 지역에 이게 분해일과 모든 이 지역에 다. 그래서 그 열정, 열심,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도 여로보암 같은 자가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었지 무슨 하나님이 좋냐. 내가 열심히 돈을 이뤄갔지 무슨 하나님이 이루어갔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고생해서 버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줬다고 하느냐.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뤄갔지. 얼마나 예수 만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자수성가. 그저 자기가 열심히.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르호보암은 우월감이 있고 여로보암은 열등감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바보 아들에다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아주 얼마나 자기 몸을 깎아가서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용납을 못해. 누구도. 그러니까 이리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돌아갈까봐 이렇게 사람이 우상화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주려고 얼마나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5번이나 나와요. 돌아갈까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인가. 오늘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여로보암 같은, 목사가 여로보암 같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으면요. 그저 그냥 다른 교회보다도 더 크게, 다른 교회보다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더 많이. 왜? 성도들이 갈까봐. 행여나 11조 얘기하면 또 잊어버릴까봐. 또 십자가 얘기하면 잊어버릴까봐. 제가 교회마다 섬겨오고 도와줬던 교회들마다요. 힘들었던 게 뭐냐면, 퀴티 중요한 거 알아요. 참말하는 것 좋아하는 거 알아요. 복음 귀한 거 알아요. 정말 퀴티 하나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싫어하느냐? 너무 세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영혼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할까봐. 그러니까 퀴티는 말하지 마라. 얼마나 이 훈련을 받았나 몰라요. 교회마다. 정말 이런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해 그냥 성도들은 들들들들 못 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야 돼. 매일매일 교회. 어느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그 한마디에 난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목회자들 듣기 좋으라고 했나?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웃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은 들들들들 못 가야 교회에서 그냥 매일 나오게 해야, 떠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길을 가지 않는다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정내미가 똑 떨어지더라고 그냥. 그건 진짜 아닌데 그 목회 세미나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면서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2계명. 그런데 두 금송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만 모방을 하는 거죠. 금송아지 하나님 모방. 그래서 단에다가 금송아지, 최북단과 베델은 최남단.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 바로 밑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저 끝에 최북단의 단 지역에 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이렇게 이뤄가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하는 자는 다툼을 일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자들, 이런 여로보암 같은 자들 얼마나. 그러면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여러분, 나의 베델, 나의 단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금송아지, 열심히 만들어갑니다. 열심히 경배합니다. 열심히 엎드리고 섬깁니다. 그저 이 아이가 좋은 학교만 갈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그냥 뭐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집이 잘 되기만 한다면 하면서 나의 단, 나의 베델, 끝없이 우상, 쫓아다니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유려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요 열심을 드리는 나의 단, 나의 베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오늘의 교회 모습들하고 똑같아. 열심히 뜯어고칩니다. 열심히 프로그램 시스템 냅니다. 또한 금송아지 2가지 만들면 베델과 단과 그래가지고 그냥 모방만 해.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모방을 하고, 또 31절부터 33절까지요. 산당들을 짓고, 산당에다 제사 드리게 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에 네 족속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요, 새로 입교한 자로, 이뤄가지 말고, 교만해질까 하노라. 외인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뤄가는 선한 증거로 있는 자를 이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출애굽기 28장에 레인이 제사장으로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또 베델에 만든 송아지 제사를 드렸으며 지은 산당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미가의 집에, 사사기의 미가의 집처럼. 그러면서 33절에 그가, 여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제사 날도, 제사 드리는 날도요, 마음대로 드렸어요. 마음대로. 혼합주의. 모든 영혼들을 다 죽여. 형식은 다 갖췄어. 다 모방하며, 그리고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지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지 마음대로 제사를 지가 드리고, 남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성도들이 마치 자기 성도들이냐. 12장 전체 르호보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테두리에 하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남북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같은 부모가 있고 르호보암 같은 부모가 있고, 자기 우월감에, 자기 자랑에, 자기 어떤 의의에 빠져있는 자와,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뭔가 가진 게 없었기 자랐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못 가져봤기 때문에, 못 누려봤기 때문에, 그저 자식들을 그냥 최고로 키운다 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이뤄가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부모. 또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지도자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치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이냐. 한 영혼이라도 다른 교회 가면 뭐 큰일 나는 것 같고, 그저 그냥 이찬수 목사는 그러죠. 타 교회들 1절 안 받는다고. 참 그게 장단점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저 옮겨 다니는 것들은 밤낮 옮겨 다녀요. 기러기 성도들 같은, 기러기 같은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갈대 같은 성도들. 정말 너무너무 12장 전체를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말 십자가 복음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내 살을 먹어라. 참된 양식이라. 요한복음 6장에 끊임없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하는데도
제자들까지도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다내 프로그램으로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말씀 조금 포장해가지고, 그저 프로그램 책들도 얼마나 많이 적어요. 그냥 말씀은 조금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은 지루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시스템 적어서 참 물론 이제 좋은 적어하기도 하겠지만 어느 신부님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참 내내 웃다가 끝나는 한두 번 이렇게 듣다가 정말 좀 그렇다. 물론 거기에서도 은혜를 잃어가면서 구원을 잃어가면 참 좋겠기는 하지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우습고 그냥 하하하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너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십자가는 좀 구닥다리 같고 듣기 싫고 그냥 힘들고 머리 아프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여로보암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싹군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크다고 교회 시스템 좋다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돈도 안 들이고 들어서 좋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어느 집사님 저더러 타교회이 참 좋다고 돈도 안 들이고 들어서.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세상하고 하나 구별이 안 되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러면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유다의 하나님 사람이죠. 베델에 갔어요. 그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서서. 왜 자기가 분향을 하느냐고요. 제사장을 하든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아. 내 마음에 들면 뽑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아. 그전에도 정말 어느 목사가 누가 뭐 저거 한다면 그 사람 하지마. 다들 이렇게 헌신을 오래 했는데요. 부장님 만들죠. 부장 주지요. 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어느 날 보면 부장이 바뀌고 어느 날 보면 팀장이 바뀌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대로 세워. 팀장을 세우고 부장을 세우고. 이런 교회들이 한둘입니까? 이런 교회들이 한둘이에요.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이야. 목회자가 하나님이야. 근데 마침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베델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한지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15번이 나와요. 13장에서 하나님 사람 그러면서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아 심판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300년 후에 있어질 일 요시아의 사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나오는 사건을 미리미리 예언을 해주셔요. 그러나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얼마나 하나님 사람이 참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제단에서 손을 피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지 마음대로 향을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줬어요. 말씀으로. 징조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왕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보세요. 6절에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손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랬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8절에 긍휼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신다는 거. 바로를 이뤄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생각하사.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네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요, 뇌물을 참 선물을 주기를 좋아해. 뇌물 같은 거. 누구 뭐 사다 주는 거 되게 좋아해. 왜? 사람 중심이게. 다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 내 사람 말고. 우리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저 주고 퍼줘. 그러고는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목을 힘들어 좌지우지하죠. 내 마음대로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처음에는 선물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뇌물이야. 뇌물. 여러분, 뇌물과 선물이 뭐가 다른다 그랬죠? 선물은요, 주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뇌물은 뭐냐? 주고 나서 좌지우지해요. 그거는 뇌물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하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재.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왕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람은요, 말씀만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또한 절제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형제가 실족해 된다면 내가 고기일지라도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한 영혼을 위해서로는 내가 그렇게 절제를 한다는 거. 절제.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만 이곳에서 뭐예요? 이곳은 어디? 우상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모든 우상과 잡신이 가득한 이 자리에서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구별된 거룩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아무 데서나 먹고 마셔. 그저 그냥 교회 직분을 가졌는데 술 먹으러 와서 술집에 가서도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직분을 가진 자인데도 앉을 자리 설 자리 시편 1편에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앉을 자리 설 자리 이뤄가야 되는데 정말 저는 우리 아들 장로 됐다고 소식도 왔지만 정말 저는 아들을 기도할 때 우리 체험대 집사를 기도할 때요 울며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 장로 직분이 간투가 아니라 명예가 지위가 아니라 정말 이 직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셔서 정말 이 아들이 정말 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 가게 해주세요.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길을 가게 해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직분이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라면 주셔요. 덜 됐으니까 장로가 됐겠죠. 모자르니까 장로 직분 주셨죠. 사람 되라고.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아들을 붙들고 정말 소식을 들었을 때 서울대 하버드대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주는 것보다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죽고 더 십자가 길을 가는 거다 얘기를 해줬지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떡도 먹지 아니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말씀.
앉지 말고 서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분별해라. 분별해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까지도 아니하리라. 예. 여기 지금 9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되겠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짝지어 주시면서요. 5절부터 10절까지 때리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도 가지 말고 금과 은과 동과 전대 두 벌 올 이상 이렇게 이뤄가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뤄가신다는 거. 그럴 때 마침 또 이렇게 11절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한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어요. 늙은 선지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을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나무 아래 앉아 있어서 하나님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하이다. 하나님 사람이냐? 그렇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부르듯 너희를 청하여 부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왜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되어 있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이렇게요. 늙은 선지자,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의 선지자들인데 싹군이죠. 싹군. 이 싹군이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미혹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또 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어르신이니까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교제를 이뤄가기 위해서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섬기는 거죠. 대접하고자. 그랬더니 내내 강조합니다. 하나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날마다 저도 큐티 외칩니다. 큐티 말씀 외쳐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걸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사람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때때마다 무너질 때가 있지 않은가. 때때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세상 거 모든 재물 명예 이런 거 탐내지 말고 물 시원한 거 그저 우상이 가득한 그런 거 떡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사람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15번이나 나왔고 10번이나 나왔는데 그랬는데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순간에 넘어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도 나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저는 큐티를 외칩니다. 절제하며 산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순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근데 제 자신보다도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나도 뭐 큐티해요. 목사님은 큐티해요. 뭐 어째요. 뭐해요. 막 이러면서 아우 큐티 뭐 사람들 되고 막 그리고 돈 꿔달라고 뭐하고 낼름 꿔주고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이렇게 정말 순간순간에 하나님 사람이 끝없이 외치고 끝없이 고백하고 끝없이 열심히 살고자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이뤄가는 일들일 때는 정말 그래서 큐티한다 하면 넘어지고 목사다 그러면 뭐 무조건 넘어졌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장로님이 남편이 당신은 뭐 목사가 뭐 팥도 뭐 콩이다 그러면 믿을걸? 예전에 그러더라고. 하도 제가 넘어지니까 무너지니까 목사라면 네네네네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장담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유혹하고 했던 것들이 신명기 8장 3절에 드려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세상 거 나 절대 정말 진짜 절제한다, 포기한다, 버린다 할지라도 떡으로 난 떡 안 먹어. 세상 모든 재물 난 욕심 안 내. 난 물 너무너무 좋은 거 안 가져. 뭐 출세 뭐 이런 거 다 나 관심 없어. 이러면서 열심히 큐티한다고 자랑하다가도 무너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사기 19장 4절에도 네이 족속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또 살인을 이뤄가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23장과 신명기 13장에서 얼마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곽선희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면 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이 곽선희 목사를 찾아가라 찾아왔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줬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온 사람을 돈을 줘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늙은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사다 이루었다. 신명기 13장, 예레미야 23장에 거짓된 선지자 싹군 같은 이런 싹군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삼키고 도둑질하는 싹군들 악한 영들 이 땅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 교회에서 막 초청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오고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냥 내쫓아버린 본사더라고요. 그따위 짓거리 하려면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 당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분별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넘어지려니까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져요? 이 하나님 사람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이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뭔가 지쳐 있었을 때일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지쳐. 근데 마침 늙은 선지자가 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위로받고 싶고, 뭔가 세상, 같은 목회자이면서도, 아유, 그래, 나도 그렇게, 가지만, 나도 이렇게 이뤄가. 아, 저 사람, 늙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미혹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상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를 이만희 상 앞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린 명령 지키지 않으며 돌아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그 장소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조상에게 10번이나 납니다. 참 지도자의 책임을, 참 지도자의 하나님 사람은 징계가 더 크다는 거. 오늘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렇게 정말 순간에 무너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요. 말씀을 잊었도다. 주의 징계와 경히 여기면 낙심하지 마. 참 아들은 징계가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요한 1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분별 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사람. 참 말씀. 이 늙은 선지자. 이제, 정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이 정말 죽음을 당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 사람이로다. 이제 깨달았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시체를, 정말, 그러면서 묘실을,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면서 자기도 죽골라 그 하나님 사람 곁에 묻어달라. 뼈를 두라. 내 뼈를 그의 뼈 뒤에 곁에 두라.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다는지, 유언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나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 산당의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 이 일이 34절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아멘. 15장에서 결국 멸망하죠. 결국 심판 이뤄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13장 10절에도요. 권면하고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은요. 13장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분별 잘하라는 거와 날마다 깨어 있어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누구에게 무너지느냐? 거짓된 선지자에게 무너진다는 거. 싹군에게 무너진다는 거. 그때는 어느 때냐? 내가 육적으로 틈이 있었을 때, 내가 순간에 뭔가 세상의 가치를 기준을 뒀을 때, 뭔가 내가 지쳤을 때, 이때 틈이 온다는 거. 이 모든 사건과 증거와 이 증거물이요, 여로보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도 여로보암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못 들어요. 할렐루야, 못 들어요. 그러면서 14장
그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 정말 그때 1절에요. 정말 이렇게 가장 아비야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그래도 여로보암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아비야 아들을 낳나 봐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 이름을 지어줬던 아비야입니다. 근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 남편이 그 아내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아내에게 변장하고는요. 예전에 자기에게 예언을 해줬던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야를 변장하고 찾아가는데 아히야가 다 알죠. 근데 아히야가 어떻게 합니까? 참말을 해줘요. 참말을 다 해주면서 9절에도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히야가 선지자가 참말을 하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아내와 같이 우리는 얼마나 변장을 하고 얼마나 겉사람 속사람이 다를까요? 너무나 더 달라진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참으로 제 속에 빠진 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는요, 환난을 당하면 생각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만 역대상 28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11절에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죽어서도 공중의 새. 이세벨이 열왕기하 9장 36절에 이르죠. 그 죽은 시체 던져버려서 개들이 먹고 짐승이 먹었죠. 큰 심판이 일어가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13절에 오직 속한 자,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비야만 구원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여로보암 같은 부모에게 아비야 같은 자식도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있다는 거. 정말 구원을 이뤄가는 자식도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카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교회를 가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도 안 믿었던 집에 어린애 우리 조카가 혼자서만 예수 믿었는데 장안동에서 교회만 간다 그러면 운동하다 가위를 찢어버리고 교회를 못 가게 그래. 지금까지도 안 믿죠 그 엄마는. 근데 지금 권사가 됐고 남편도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열심히 믿었어요. 저는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놀라운 게 형편도 넉넉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부잣집 딸이라도 그렇게 결혼식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때 이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 가서 새벽별 교회인가 그래요. 큰 교회가 됐어요. 분당에서. 장안동에 그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부터 우리 조카가 다녔거든요. 근데 분당으로 이사 가면서도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상의 교회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오케스트라 그냥 결혼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교회에서 해줬어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지 엄마는 또 중대가를 데리고 오더라고 중을. 하여튼 기함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 딸을 그렇게 화려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온 성도들이 섬겨주는데 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 결혼식에. 저는 여로보암 같은 이런 가정에 아비야 같은 자식도 있다는 걸 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서 여기 내내 14절에도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흩으시리라, 뽑으시리라, 진노하시리라. 예, 여호와께서 16절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여러분, 나로 많은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인생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심판인지 진노인지 몰라요. 정말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래요. 만남의 복을. 특히 목회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여로보암의 죽음을 이뤄갑니다. 죽음을. 그래서 18절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듣는 자가 복이에요. 듣는 자가.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예, 여로보암이 끝납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솔로몬의 르호보암 유다 41세라 르호보암이 7년 어머니는 라마요 암몬 사람 이렇게 르호보암이 또 21절부터 그러면서 남유다가 여호와보기에 악을 행하되 모든 일보다 뛰어나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또 노엽게 하고 르호보암도 여전히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악이 뛰어난 삶을 사세요. 선한 영향력을 뛰어나게 이뤄가는 삶을 사세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끊임없이 23절부터 이는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산당 위에 아주 제사 지내고 나서 음란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제사 지내죠. 우상, 아세레상 세웠습니다. 이 르호보암도요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 아버지 똑같이 또 남색하는 자. 이 제사 끝내고 나서 동성연애 남색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가정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때에 따라 쓰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 통해서요 그래서 26절부터 내내 빼앗기고 빼앗은지라 다 뺏기고 나니까 27절에 르호보암이 또 그 대신 뭘로요?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고 노수로 만들어.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지막까지도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노수로 또 방패를 만들어요. 끝까지 망할 짓은 망할 일만 해. 오늘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 같은 내 모습 아니세요? 좀 망했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잃었어요? 손해봤어요? 제발 회개 좀 하세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길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지 혼자 지가 잘났다고 지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제발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왜 이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건방을 떱니까? 저는 늘 느껴요. 망할 것들은 끝까지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노수로 또 방패를 만듭니다. 노수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 끝까지 돈 없으면 꼬서라도 애들 과외시켜. 대출받아서라도 뭐해. 그저 그냥 금방패, 은방패가 없으면 노수로도 해. 달러뼈를 해도 사치를 써. 이 집까지 가요. 이 집까지 가요. 언제까지 갈랍니까? 언제까지?
40절에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예, 살아서 이제 여로보암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우월감에 사는 사람과 여로보암처럼 상처로 사는 사람과 열등감에 사는 사람 전혀 영이 다르죠. 세상에 가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끼리 만나면 항상 전쟁해. 항상 전쟁해. 그러면서 정말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여로보암이 18세 이제 이게 앞장 15장이 앞장에 있어야 될 일인데 뒷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때에 따라 이렇게 앞뒤가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포과왕국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아비암이 왕일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18년째 되는 때였죠. 이 르호보암도요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요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야.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야.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은요 아유 정말 일부 일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3절에도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모든 죄를 행함과 같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매번 나오는 게 비교가 누구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아사는요 나중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다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끊임없이 4절부터 5절까지 다윗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 선조로 인하여 후손들이 축복받는 이 천대까지 이뤄가면서 우레아 일 외에는 다윗은요 5절에 다윗은 우레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 그러죠. 그렇다고 온전한 자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윗을 사랑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늘 밧세바 사건에도 나단이 야단칠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 바로 엎드렸다는 거. 다윗은 정말 신실한 자였어요. 매일매일 자기 죄를 알았다는 거. 어떤 누가 야단을 쳐도 받아들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고 칭찬한 거예요. 다윗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정말 끊임없이 늘 전쟁. 그러면서 아비암이 끝나고 8절에 아사라는 이름 뜻은 치료하다. 그래서 다윗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근데 아사는 어떻게 됐더라? 아사는요 뭐라 그러시냐면 11절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1절부터 15절까지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아사가 아주 정말 모든 우상 남색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 어머니라고 나오지만 어머니의 히브리어로 엠이라는 뜻을 가져서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의 위를 폐했어요. 대단하죠?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상은 여인상이잖아요. 풍요신. 그 신을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 왕권을 폐해버렸다는 거. 이 정도로 아사가 아주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산당도
그러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고 성별하고 성별하여서 늘 하나님께 은금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은금의 그릇으로 드렸다는 건 뭐야? 늘 신실한 마음으로. 은은 은혜입니다. 금은 신실함입니다. 늘 은혜 받은 자밖에 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칭찬했어요.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사도 나중에 나오지만 역대하 16장에서 보면요. 그냥 또 아주 그냥 그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선견자가 얘기했다고 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옥에다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도 온전했다. 남북이 늘 전쟁이었다는 거 16절. 이렇게 그러면서 18절 아사가 여호와 성전 곡간, 왕궁 곡간, 은금 모두 가져다가 이렇게 아사도 실수를 해요. 뭔가 북이스라엘에서 난리를 칠까봐 겁나가지고 이렇게 아사가 이웃나라 다메섹에 거주하고 아람 베나단에게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고는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도 이뤄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이뤄가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아사 왕이 여기 보니까요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행한 모든 일, 성읍에 건축한 일, 유다왕 역대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불렀다는 거. 의사한테 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늙음하게. 그래서 이렇게 아사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나담 여기 25절부터 32절까지 나담 또 뒤에 나와요. 15장이. 그 앞에 거예요. 15장이. 뒤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나담도 한 2년 동안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담이 왕을 통치했지만 짧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내내 이제 나와요. 내내 모반을 해요. 바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담을 죽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가 왕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 왕들을 아버지 참으로 바라보며 정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심판이 자식대에서 두 나라로 나눠지고 우월감에 살아가는 르호보암과 열등감에 살아가는 여로보암과 상처받고 못살고 과부의 아들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뤄가는 그 마음들, 이렇게 이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도 이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여서 모든 10나라의 민족이, 10지파의 민족이 자기의 백성인 거냐, 잃어버릴까봐 두려움과 공포와 그 무서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건만 자기 수단 방법으로 모든 열정과 열심으로 이뤄가려고 성을 쌓고 성을 썼습니다. 온전하길 바라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여로보암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르호보암처럼 누구의 말을 듣느냐 분별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처럼 나의 방법과 수단을 열심히 쌓고 쌓아서 큰 뜻을 이루고자 내 욕심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결말을 봅니다.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